오늘도 하나님의 우리 주신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디 라디오에서 들은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한 대안학교의 이사장인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에게는요, 한 대안학교 이사장인 이 목사님에게는 7살 된 딸이 있었습니다. 7살 된 딸이 그 학교에 같이 다니는데 이 복도에서 이 아빠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멀찌감치 보고는 바로 외치는 거예요. 7살 됐으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빠! 하고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사랑스럽게 이렇게 맞아줬는데, 여러분 이 아이는 아빠를 아빠 하고 불렀지만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에게는 이사장이라는 그 자리가 어쩌면 어렵고 또는 조심스러운 존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딸에게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그저 내가 사랑하는 아빠였던 것입니다. 100번 부르고 1000번 불러 어디에서 불러도 그냥 상관없던 것이죠. 하루는 그런데 이제 집에 가서, 늘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아빠 목사님이 집에 가서 학교에서는 아빠라고 하면 안 돼. 아빠는 학교에서 이사장이잖아. 딱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하고 다음날 또 복도에서 아빠를 발견했습니다. 이 딸이 뭐라고 외쳤겠습니까? 이사장!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네, 이걸 라디오에서 듣고 너무나도 재밌다. 그런데 오늘 말씀, 그러니까 딸에게 있어서는 아빠의 그 직함, 이사장 필요 없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아빠와를 보니까 아빠가 반갑고 아빠를 부르는 겁니다. 아빠라 부르든 이사장이라 부르든 그게 아빠와 딸의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이 딸에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이 남유다 백성들을 바로 그런 자녀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자녀처럼 돌보며 양육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안타깝게도 남유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이 딸처럼, 어린 7살 딸처럼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으로 돌보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주님을 버리고 멀리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아주 강한 이 심판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그 심판의 말씀 뒤에는 이 떠나간 자녀를 향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탄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탄식의 끝에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녀들은 하나님을 자꾸 떠나가지만, 아버지를 자꾸 떠나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생존자를 남겨두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말씀 가운데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을 떠난 그 자녀를 향하여서 탄식하는 말씀으로 오늘 이사야 말씀을 시작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소도 인격 없는 이 소도 임자가 있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는 나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어찌합니까? 여호와를 버렸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것입니다. 죄에 눌려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말합니다. 1장 4절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남유다가 어떤 나라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출애굽하여 그 광야 생활할 뿐만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시며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듯이 그들을 양육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들의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요청할 때마다 왕을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을 양육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멀리 떠나버리며 결국 범죄한 나라가 되었고, 행악의
행악의 허물진 백성이 되었고 행악의 종자가 되었고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것은 그 나라의 경제 때문도 아닙니다. 군사력 때문도 아니고 정치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주를 떠난 것입니다. 이것이 남유다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리십니까? 남유다는 하나님께 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형식은 있었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을 떠나 버린 것입니다. 주님을 떠난 그들의 모습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 모습이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주님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도 주님과 교제가 전혀 없는 그저 마당만 받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제물을 가져와도 하나님께서 그 중심이 악하기에 마음이 견디기 힘드셨습니다. 그것을 12절 13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여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십니다. 여러분 4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 향해 범죄한 나라의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보시면 나라, 백성, 종자, 자식, 이 말은요 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증표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너무나도 친밀한,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자녀를 향한 그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였고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요, 하나님의 종자였고요, 하나님의 자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그 친밀한 언약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것입니다. 여기서 만홀히 여긴다라는 뜻은요, 업신여기다, 경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남유다의 가장 큰 문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서, 경멸하면서, 업신여기면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마치 신약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처럼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심판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그 모습을 보며 아파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탄식하며 사랑하는 자녀를 향하여 심판의 매를 들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어떠할까요?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는 황폐함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은 주를 떠난 남유다를 향하여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에서, 그릇된 길에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를 드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욱 하나님을 매를 들면 들수록 더 만홀히 여기며 패역한 행위를 계속했습니다. 언약 백성이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그 결과는 너무나도 참담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매를 드신데도 계속 거역하였고 그 결과는 온 머리가 병들었습니다. 온 마음이 피곤하여 발바닥에서부터 머리에까지 성한 곳이 하나 없을 정도로 매를 맞아서 온몸이 상처와 멍투성이었습니다. 고름과 너무나도 맞아서 고름과 그 흐르는 종기로 뒤덮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치료도 받지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붕대도 감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남유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황폐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땅은 황폐하였고요, 성읍들은 이방인에 의해 불탔고 토지 또한 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온 땅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방인들에 의해 짓밟혀 버린 것입니다. 마치 막다른 골목에 다 쓰러져 가는 이 폐가처럼 된 것입니다. 겨우 모든 것이 황폐하고 모든 것이 폐허가 된 것처럼 무너진 그 땅 가운데
딸 시온만 겨우 남았습니다. 마치 인적 없는 곳에 초라한 이 판잣집처럼 겨우 남아 있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의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도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는 황폐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이방인들에 의해, 그것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 의해서 지금 이러한 황폐한 결과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결국 하나님 없는 번영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성공 또한 결국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여기서 끝나면 정말 우리는 슬플 것 같습니다. 희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주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생존자를 남겨두십니다. 모든 게 황폐하고 모든 게 무너졌고 완전히 치료도 받지 못하고 상처투성인 그 무너진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은 생존자를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여기 보시면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시 않았다면, 여러분 지금 남유다가 지금 이방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하나 없고 땅은 성읍은 모든 것이 불타 버렸습니다. 겨우 초라한 딸 시온만 조금 남았습니다. 그들이 이거 조금 남은 것도, 겨우 남은 것도 잘 해서 남보다 조금 나아서 잘 버텨서 그나마 남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남유다는 황폐하고 불타버렸지만 완전히 아직은 멸망하지 않도록 아주 조금 하나님께서 생존자를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존자를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않았다면 남유다는요, 오늘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시켜 사라져버린 그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 생존자는 누구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두신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라가 황폐해지고 멸망해도 하나님을 여전히 창조주요 구세주요 역사의 주관자임을 믿는, 만군의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고, 나라가 망한 후에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또한 나라가 망한 후에 나라를 회복을 위하여,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가 계속 언급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유다는요, 우리가 우리 리딩 지서스를 통해서 성경을 읽었지만 이 이사야의 역사를 우리가 또 아는 것처럼 남유다는요, 하나님께 칭찬받을 모습이 어떻게 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4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범죄한 나라입니다. 허물진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의 징표인 나라이고 백성이고 종자이고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부패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여전히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심판은 하시지만 여전히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심판 가운데도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란 받을 만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받아 마땅한데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 가운데 남겨두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심으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 목적은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다시금 사랑하는 자녀에게 돌아오라고, 돌이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매를 드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역사의 주관장 크리스찬들이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어려운 세상 속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나라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이 나라가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또한 나를 향한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것 또한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남겨두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로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이 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악해지는데 더욱더 남은 자로 우리를 남겨주신 줄 믿고 정말로 구별된 백성으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의 삶,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를 믿음으로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평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평강을 맛보아 누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남은 유다를 남겨두셨던 하나님께서도 그러기에 오늘도 자기 백성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직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